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우리 힘든 훈련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우리 폴 심 집사님, 또 우리 에릭 워싱턴 우리 형제님 두 분 또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영일 우리 모매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해방시키라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애굽의 왕, 애굽의 임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그때 계셨어요? 성경에 10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로 믿으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또 가축들의 초태생, 가축들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난 그런 짐승들 모두가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 앞에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이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다 내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날 길을 갖다가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문인방에 바른 그런 집의 장자들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그 집안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은 그런 집에는 바로의 집으로부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궁의 그 집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일반 서민의 집까지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5월달 다음에 오는 6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넘어가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는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갖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6월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이 피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피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대속의 피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 대신에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가 갚지 못할 그런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납치가 되었어요. 때로는 유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납치나 유괴가 되었을 때 몸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놀라우신 보혈을, 이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사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모든 죄의 허물들과 죄의 티끌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누구든지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판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면 너희를 고소할 자는 모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고소해요? 모세가 우리를 갖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고소장이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 율법에는 모두 61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죄들이 조목조목 다 나열되면서 이래서 이러한 율법을 갖다가 어겼고 이래서 이러한 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 그 고소를 담당하고 정죄하는 자가 바로 그 검사가 마귀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따지면서 참소함. 그 결과 재판의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저주와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는 그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이에요. 전부 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승리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그 재판에서 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나 주신다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아무개 피골 위해서 변호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진 이 사람 영원한 지옥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다 어기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무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피로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 씻어서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개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느냐? 너는 그의 피를 확실하게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예 믿습니다 대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솔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은 고백한 그 회개하는 그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서 던져버리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에 던지세요? 깊은 바다. 건질 자가 없는 그 깊은 바다에다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 집어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깊은 바다에 던지신 다음에 분명히 거기에다가 글을 써놓으셨을 거예요. 절대로 낚시 금지 혹은 그물을 던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를 너희가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고 자꾸만 그것을 갖다 붙들고 스스로 속박하고 정죄당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다가 우리 죄를 전부 다 집어 던지셨어요. 그런데 길을 쓰고 배를 타고 와서 그곳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가 정말 범죄했던 죄, 어저께까지 전부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낚시질해갖고 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갖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자꾸만 그 용서받은 죄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려고 함.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무서운 그 죄를 갖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해 주셨는가, 이렇게 자꾸만 용서를 받았는 걸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렇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죄인,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쓰러져 버리며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착한 것 같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십자가 그날에 다 와서 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는 뻔뻔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하나 앞에 나올 때는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자꾸 의심하면 우리 자신이 속박당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괴로운 인생을 갖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로 인해서 자꾸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교인이라고, 내가 무슨 성도라고 이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그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아픈 고통에는 훌륭한 의사도 좋다는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었음.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붙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이미 다 용서했는데 너 자신을 갖다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과연 누구냐?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한 자고 완전한 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 그런 것 때문에 늘 자신을 갖다가 정말 정죄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불완전한 그런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평안과 신비로운 그런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었고 몇 주 후에는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심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게 하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 이꼬로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모자라서 얼굴이 창백하게 죽어가던 사람, 그에게 수혈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시 살아나고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그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저 인생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시련에 들고 입술로 거짓말과 그저 되는 대로 말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교회를 회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고 아니면은 마음이 헛헛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구원은 그저 받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어떤 결단과 내 행동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참을 수 있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신세계라고 하는 여자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신세계 그 농구팀에 감독을 지냈던 정인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수 생활을 할 때 이 3점 슛을 갖다가 잘 넣어서 많은 팬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3점 슛을 한 번 성공시킬 때마다 금액을 정해서 그 매 게임마다 자기가 3점 슛을 성공시킨 그 횟수만큼 국제기아 구호단체인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처음에는 이 정인교 선수가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가 슛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에는 뜨거운 박수의 함성과 함께 정성 어린 성금을 내는 손길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어요. 정인교 선수가 3점 슛 성공만 시키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할렐루야 하네요. 너무 해피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낸 성금으로 많은 이들을 도울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공만 잡으면 슛 이런 소리가 그 채권을 갖다가 막 그냥 함성이 메어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슛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많은 성금을 모아서 유니세프에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인교 선수를 사랑의 슈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정인교 선수가 처음 농구에 입문했을 때, 발을 갖다 들여놓았을 때 그는 별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집안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니, 운동선수가 잘 먹어야지 체력도 있는데 이 사람은 키만 멀대처럼 컸지 비리비리하고 체력이 딸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뛰다가 어느 날 빈혈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피가 부족한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그의 혈액형이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없는 드문 RH-A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RH 플러스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RH-A형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방송을 들은 같은 피를 가진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 피를 갖고 자기 수혈해 달라고 긴급하게 그 병원에 와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농구 코트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인교 선수는 그때 자기에게 피를 나눠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보내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이 바로 3점 슛을 성공시키면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그 구호단체에 기금을 갖다가 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준 그 헌혈이 한 크리스찬의 그 피가 정인교라고 하는 농구 선수를 다시 살리고 그로 하여금 좋은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변화받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중에서도 으뜸인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혈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승리의 능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런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이기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타락시키고 멸망하고 파괴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생활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가로막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몸과 생활과 인간관계들, 우리의 생업,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 3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며 선포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그만하지 말라 그러고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다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주님의 보혈에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천국에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는 죄가 많아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로 내가 주님을 고백했다 그래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몇 번 나왔다고 구원받습니까? 입술로 내가 주님을 갖다 믿는다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 온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사랑과 내 감사가 과연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봐,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돼요. 전심으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판기에서 힘들 때 돈 조금 집어넣고 땡겨면 그냥 물 나오고 콜라 나오고 뭐 사이다 나오고 또 뭐 나오는 거 없나,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빼서 주머니에 넣고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숙하고 성숙하고 성숙해져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이길 수 없는 것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이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주님이 모른다, 너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얼마나 비참함.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 잊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함. 여기서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조그만 죄도, 아무리 작은 죄의 티끌이라도 전혀 허용이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죄인된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말씀함. 여기서 두루마기를 갖다 빠는 자들, 그 뜻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루마기가 이 행실이 다 더러워요. 인생은 다 더러워요. 다 죄인이에요. 다 추악하고 추한 죄들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 행실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 그럼 어떻게 그 모든 두루마기,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여러분 깨끗하게 빨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미 더럽혀진 그런 행실을 갖다가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가장 좋은 세탁 세제? 양잿물?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이거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행실을 씻기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사람의 행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착한 일을 갖다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석탄을 캐는 탄광촌을 어느 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탄광의 책임자에게 전도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게 전도하기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갖다 복음의 진술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이 너무 값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탄광의 그 갱도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들어갔죠.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도 내려갔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야 간단하죠. 승강기가 있는데 그걸 타고 단추만 누르면 승강기가 내려가요. 또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갈 때 그것밖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승강기를 갖다가 안전하게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것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놓으셨으니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단추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줬대. 그때서야 그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있었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 성에 집어넣고 적정을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그 적군들, 그 군사들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벽 아래로 이어지는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색깔의 줄을 내려뜨려 놓으면 그 창문 밑으로 내려진 그 붉은 줄을 보고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날 이스라엘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된다는 그 미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창문에 걸려있는 붉은 색깔의 줄은 라합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시험거리들,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의 줄이기도 했습니다. 라합은 마음이 공허해질 때마다 창밖에 달려있는 붉은 줄을 주시하고 매만지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의 줄, 바로 그 아름다운 줄, 그 줄을 우리가 늘 매만지고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라합처럼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생명의 붉은 줄을 갖다 걸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믿음의 줄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이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승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줄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그 창문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 이 주님의 붉은 줄을 단단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평강과 풍성한 은혜, 이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덧입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사함의 능력, 헌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능력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더욱더 의지하시고 남은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